에베소 1장부터 잠깐 보십시다. 17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람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와 있었잖아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복을 다 줬어요. 그 정도로 주셨어요.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몽땅 다 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속이 풍성한 거를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받은 줄 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게 18절이에요. 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매일 풍요만 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싶어 해요. 다 주셨는데 19절을 보세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에요. 힘이 없는 권능이에요.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힘이 적어요, 커요? 아주 지극히 커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이 지극히 큰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 나타나느냐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알아요. 마음은 안 믿어요. 입으로는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요. 입으로만. 근데 진짜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여러분들 저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내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해결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7절 18절만 18절 19절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 세상에서 힘 안 들어요. 낙심 안 해요. 자, 20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이 나오는 지극히 큰 권능을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상속 위협의 영광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희망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전혀 안 믿으세요? 왜 입으로만 믿으시려고 하세요?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넘치고 넘치는 게 교회예요. 왜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거든요. 그분의 강력한 권리 활동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성경은 해석이 필요 없는 책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해석이 필요하세요?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안 믿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쵸?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석해요, 그걸? 하나님 때때로 대한 감사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해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그냥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안 믿어요. 성경은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강력한 활동이 그 몸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이 된다고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또다시 넘쳐요. 교회는 절대로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거예요. 몸. 건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분의 몸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 되는 거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거짓이라면 뭐 믿을 필요 없지만 따져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이제 몸 안에 들어와 오시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7가지 신비도 있거든요. 신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온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그 신비예요. 그걸 보통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성경은 지구상에서 딱 한 권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 되시고 이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왜 육체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육체잖아요. 근데 죄 있는 육체예요. 죄 없는 육체에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 이 땅에 19년 전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절대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서 아는 것,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몸에는 지체가 여럿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 머리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체라면 지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위에 내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이. 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면 그분의 몸은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첫 번째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요, 강력하거든요. 그분의 상생기업은요, 모든 창조물을 다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고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지체라고요. 여러분 2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에베소 2장으로요.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여러분들이 8절, 9절, 10절 그 앞에 보시면 8, 9, 10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다루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일 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창조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행위 가운데 못 걸어가세요. 자, 그러므로 11절 보죠. 그러므로 11절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없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 외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에이리언이라는 단어예요. 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외계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예수님 육체로, 죄업 육체로 죄를 확정하는 율법을 없애셨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여기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이방인도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몸,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만드심으로 인해서 16절도 보세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 나아감을 얻는다는 단어도 아주 멋있는 단어예요. 이게 액세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다가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언제 경배하느냐 하면 항상 현재인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벽이 허물어졌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거든요. 쫙 벌려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성소에 언제든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액세스예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잖아요. 액세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동료들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민들이에요. 20절이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투잇 돌이래요. 모투잇 돌. 근데 이 돌이 살아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돌.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돌이고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들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 살아있잖아요. 건물인데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자라가는 건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성경의 기록을 믿을 것을 요구하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교회에 관한 얘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긴 해요. 그런데 자라가는 건물이에요. 22절도 보세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처소가 한 거룩한 자세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건축하리니, 영어로 빌드라는 단어 썼어요. 건축한다는 건물에 썼거든요. 또 반석, 돌이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 1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누가? 내가 예수님이세요? 누구 교회? 내 교회예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건물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은 이 땅 위에 세워지질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이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을 들여서 청지기 같은 경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조약돌이란 말이에요. 조약돌. 요만한 조약돌. 요만한 조약돌 위에다가 교회 세운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 스스로가 확증을 해준다고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운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건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건물이네. 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내 교회도 예수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루면서 그런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근데 이 건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아까 읽으셨듯이 에베소 2장 20절, 21절, 22절에 읽으셨듯이 건물이 어때요? 살아있어요. 또 그 건물이 자라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시면 1절, 2절, 3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에요. 갓난 아기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순수한 젖이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정말 사모하신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사한 돌이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저도요. 5절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돌인데 살아있다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해가 안 돼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왜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따 오실 때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하는 소리 지르는데 어른들은 뜨뜻미지근해요. 왜요? 뭐 못생긴 놈이 어린 아기 새끼 타고 쩔렁쩔렁거리고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입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이 소리 지른다고요. 여러분 돌이 소리 지르는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그네틱 테이프 있죠? 여러분들 녹음 테이프는 뭐예요? 그게 마그네트예요. 돌이에요. 또 소리 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칩 있죠? 여러분들 쓰는 칩. 거기에서 그림도 나오고 소리도 다 나오죠? 그게 다 돌이에요. 돌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다 소리 지르잖아요. 성경은 비유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 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소리만 나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가도 진짜 소리를 내기도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고요.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그냥 줄 접어서 약 2,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가,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거기는요, 바닥이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성이 도시가 지어져 있는데 모든 벽들이 다이아몬드예요. 오펄, 호박, 모든 제시스, 순전한 보석이 완벽한 보석들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4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되는 건물 보셨어요? 지구에서 가장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 600m인가 700m인가 올라갔다면서요? 미터 600km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이요. 높이가 2,400km예요. 실제 건물이겠어요? 아니면 비유겠어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이 사실은 또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그 건축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저의 거주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누가 상속받는 곳이냐면, 자, 교회가 기거할 장소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처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처소를 영어로 하면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맨션.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 주택을 지으면 맨션이라고 입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맨션은 못 살아요. 그 맨션은 여러분과 저의 성소물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완성이에요.
영적인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바로 그 교회예요. 진짜 건축하셨잖아요. 무슨 살아있는 산도이신 분께서 살아있는 돌들 가지고 영적인 집을 진짜로 만드셨잖아요. 규격까지 다 나왔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거기에는 해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흐르고요. 매달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m만 해도 엄청난 건데 2,400km. 그게 교회의 완성체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건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제 건물이라고 이거는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읽으셨듯이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세웠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퉁이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장 모퉁이돌, 가장 높은 곳에 보이잖아요. 피라미드처럼. 모퉁이돌은 누구예요? 거기 제일 위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죠. 하나의 건물에 살아있는 건물. 그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에베소 5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에베소 5장을 잠깐 보시고 가세요.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끝까지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22절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게 아내하고 남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셔. 이렇게 말해요. 그 몸은 또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 근데 그분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분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네 남편에게 복종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뭐에다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 아내이신 교회에다가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옆구리를 쿡 찌르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얻은 게 누구냐면 교회를 얻으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분의 아내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님, 아내인 교회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잠든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셔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었어요. 갈빗뼈로 만들어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브예요. 그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갈빗뼈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셨어요? 갈빗뼈를 취했어요. 근데 그 갈빗뼈가 어디 있었어요? 가슴이에요, 가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성경에 갈빗뼈가 언급됐다 그러면 무조건 5번째 갈빗뼈만 언급돼요. 5번째 갈빗뼈. 성경에서 오는 항상 죽음이에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죽음이에요. 5번째 갈빗뼈가 나오면 죽어요. 근데 5번째 갈빗뼈가 어디 있냐면 심장 위에 있어요. 그리고 심장 위에 있는 그 5번째 갈빗뼈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죠? 이브예요.
이분 교회 모형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아담도 이불을 얻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야만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그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머리시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죠? 자, 실수를 해서 손이 다쳤어요. 그럼 머리가 뭐라 그럴까? 나 이 멍청아, 너 왜 손이 다쳤어? 그거 잘라버려. 그래서 잘라버릴까요? 머리가 자르라고 그래? 아니죠.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지시해요. 모든 것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친 것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가만히 보관하게 해요. 일도 안 시켜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뭔가 힘이 약하고 어려워졌다면 그분이 도우라고 하겠어요? 내버려두라고 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께서는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세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끼세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 그분의 몸, 이게 교회예요. 또 세 번째 교회는요, 이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세 사람이 모였죠? 두 사람이 모였어요?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님 계시죠? 전부 몇 명이에요? 셋이 모였죠?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세 사람이 모인 한 가운데 내가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모인 사람들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 세우고 싶으시면 쉬워요.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시면 돼요. 전에서 한 사람 구원받게 하세요. 그 사람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하나 있죠? 그럼 그 사람 있고 내가 있고 주님 있고, 이게 뭐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 세우신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 다 건물 세우는 걸 갖다 교회 세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세우고 싶으시면 복음전으로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 진짜 구원받으면 교회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자, 모임이죠,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안에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도 한번 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건 무슨 교회예요? 눈바 그 집안에다가 교회를 건물을 세웠나요? 뭐죠? 그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이래요. 집안 식구들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자, 이제 비가 와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래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뭐가 들어오래요? 너와 내 온 집이 들어오래요. 그럼 노아가 집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집이란 단어예요. 그게 하우스란 단어예요. 내 온 집이 뭐예요? 건물 껍데기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홀드라고 단어가 쓰죠. 우리는 집안 식구들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집안 식구가 아니라 겉껍데기 건물을 집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 쓰세요? 집안 식구에다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누군가와 그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하우스홀드, 여러분 하나님 집안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집안 식구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절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런 건물에다가. 뭐라 쓴 줄 아세요? 예배당. 그냥 그렇게 썼어요. 교회라고 안 썼어요. 그냥 사람들이 집회하는 모이는 장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못 사용해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자, 교회는 건물이긴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히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어디다 세워요? 땅에다 안 세워요. 어디 세워요? 반석에다 세워요. 근데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그걸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건축 재료도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돌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돌 가지고 세운다고요. 아시겠죠? 또 이 지구상에도 교회가 있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들이 모여있다고요. 그 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또 그 몸들은 각각 지체가 여럿이 있다고요. 손, 눈, 귀, 코, 눈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여기 모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안에 내장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파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예요. 다. 그게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하죠? 당연히 하나님 운영하시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잘못 박혀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요. 죽어있지 않다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교회는 그분의 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교회를 누가 지휘하시겠어요? 누가? 우리가 지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만약 의미라면 머리가 지시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손이라면 너 그 손 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이 손 역할만 하면 되죠. 팔은 발 역할을 하면 되고요. 눈은 눈 역할만 하면 되고요. 귀는 귀 역할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내가 귀 역할을 하고 나서 손한테 야 너가 잘했지 그러면 뭐 귀가 생색내는 거 보셨어요? 눈이 이렇게 봐주고 나서 발한테 야 내가 봐줬으니까 너 잘 간 거야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전혀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니까. 이게 교회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뭔가 다치고 약하게 되면 어때요? 안타까워요? 아니면 내버려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니까 최고로 보호해 주시죠.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들이시라면 여기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모임들 똑같은 거, 이 모임도요. 이 모임 안에서
가장 약한 지체는 어떤 지체일까? 가장 아픈 지체는 어떤 지체일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이 모임 중에서 가장 약한 지체는, 가장 어린 지체는, 가장 아픈 지체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지체인 거예요. 왜요? 약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아픈 지체에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 중에 그 지체가 못생겼다면 잘생긴 지체들은 그 못생긴 지체를 위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감출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한 지체가 있다면 강한 지체가 그 지체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누가 지시해요, 그거를? 머리이신 그분이 지시하신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현재의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약한 지체들을 부지런히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건물이 쑥쑥쑥쑥 자라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차 교회 현재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이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이게 현재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약하고 어리고 아프고 속썩이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이 제대로 잘 자라가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조금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두 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모임이 자라갈 수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건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꾸며내고 헛된 우쭐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다가 뭐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몸이 자라가는데 오히려 회방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거는 머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머리에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요? 머리는 몸에 가장 필요하고 약하고 못생기고 잘못하는 거, 속썩이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니까요. 도우니까. 머리 붙드는 게 아니죠. 육신적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많은 교회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요, 조직체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서 공급받고 힘도 효과적으로 써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 모임에서는 아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좋아요. 이 교회가 곁길로 빠져나가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왜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주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깨시면 깨세요. 누가 깨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부수실 리는 없을 거예요. 깨실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어떠세요? 편해요? 아니면 힘드세요? 편하잖아요. 누가 시켜요? 아무도 안 시키잖아요. 모든 거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일 할 뿐이라고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머리신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교회일 뿐이에요. 저도 이런 교회가 실제 이렇게 되려고는요,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킹스빌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의 독립 친매교회들을 본따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성경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인 거죠.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신 거죠. 반석이신 거죠. 그리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운영도 분명히 그분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가 정말 그대로 실행되길 바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여러분 경배 언제 하죠? 항상 1년 365일 항상 현지인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의무예요. 교회의 의무 첫 번째가 경배예요. 근데 이 경배는 1년 365일 24시간 다 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의 의무는요, 이 모임들은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성도들의 모임이 그분의 몸이죠? 그러면 넘치는 몸은 부족한 몸에게 채워줘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의무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먼저 도우셔야 돼요. 믿는 형제들 자매부터 먼저 도와야 돼요. 누구부터 도와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도움도 먼저 주는 거예요. 믿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반드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면 여러분들과 저기 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딱 하나만 화가 있을지어다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고 교회 일원이라면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요. 첫 번째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형제자매 세워주고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아셨어요? 뒤에 보면 뭐 성경 이 교회에 대한 친위도 있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자, 교회에서 엉뚱한 짓거리 한 사람들 내쫓아요, 안 쫓아요? 내쫓기도 해요. 그런데 내쫓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먼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권면해야 돼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로 권면해서 안 돌아올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먼저 잘라버리는 것부터 하죠. 빌립보서 2장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나만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살펴야 돼요. 누가 더 잘 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저 다른 지체가 편해야 돼요? 여러분 몸의 지체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일을 할 때 손을 위해서 일하는가? 눈이 일을 할 때 눈을 위해서 일하는가? 귀가 일을 할 때 귀를 위해서 소리를 들려주나요? 누가 잘 되긴 하죠? 다른 게 잘 되기 위해서 귀가 들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어디서부터? 이 교회 모임부터. 이 교회 모임부터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절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자가 있으면 한두 번 권유한 뒤에 쫓아내라. 그런 건 잘 써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잘 인용을 안 해요. 갈라디아 6장 1절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지체가 뭔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그냥 일하는 자는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잘라내라. 그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 거의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구원받았다면 온유한 영으로 다 회복시키게 되고요. 다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나서서 안 잘라도요. 스스로 물러서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질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자 건물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건축 재료이시기도 하다고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있는 돌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건축 재료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아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대환란 속에다가 집어 던지지 않으세요. 결단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불같은 요강도 속에다 던져넣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꺼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대환란 같은 거에 대해서는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할 것도 없고요. 그거에 근심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건 그거예요. 대환란 전에 여러분과 저는 사라져요. 이건 단언코 사라져요. 환란에 여러분과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 다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는요 어때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부당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죠? 그것부터 믿으세요. 실제로 거듭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진짜 던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자 진짜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예요? 신실해요 아니면 불의한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